이번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신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서든지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의인이 더 힘들게 살고 더 어렵게 살고 더 세상 말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셨던 그런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어찌하여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되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끝을 보거라. 잠깐의 반짝하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끝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사람이 생각이요, 의지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좀 잘해보다가 어느 순간에 휙 하고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해바라기는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시들 때까지 어디만 바라봅니까? 해바라기. 그래서 어떤 분 그 말을 잘 아주 어떻게 또 지혜롭게 응용을 해서 뭐라고 말하죠? 주바라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바라기 하면 여러분 비도 맞기도 하고 햇빛 딱 뜨거운 햇빛을 맞기도 하고 바람도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일들이 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을 희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고개를 떨구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고개를 탁 숙여버리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는 겁니다. 주바라기도 아니고 해바라기도 아니고 땅바라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이거 땅에 돈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왜 땅만 쳐다보고 가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 초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초청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죠? 다 관심이 있고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초대를 하는 것이지,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관심이 없는데 초대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얼핏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아닙니다. 제한된 초청입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께 초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대상으로 해서 초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못 듣는다기보다는 아예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여전히 내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건강. 그래서 한때는 잘하고 잘 나가시는 것 같은데 얼마 못 가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간혹 TV에서 그런 거 보여주는 적 있잖아요. 자주 보지 않습니다만은 한때 잘 나가던 연예인 지금 뭐 하고 계시나 하고 추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별로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인생, 사람에게 어떤 관심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결말이 어떠한가? 별로 그렇게 시원치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 삶을 얼마나 정말 고상하고 정말 품격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없이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면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현대인의 대명사라고 할 정도로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없습니다만은 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죠. 오죽했으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니까 스트레스가 없지,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여러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스트레스가 여러분 없다고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스트레스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삶의 스트레스의 주인 되어주지 않습니다. 되어주지 않아요. 나만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이 얼마나 편협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단일 기도회나 어떤 신앙 간증을 통해서 들어볼 때에 나보다 얼마나 더 어려운 삶 속에서도 다시 신앙으로 일어나고 다시 신앙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정말 하고 사는 것 같은데도 보면 어느 때를 보면 너무 생각을 우리가 좁게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좁게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생각의 폭이 좁아진다는데 우리가 젊어서도 여러분 그 생각의 폭이 좁다고 하면 여러분 그 나이 들어서는 얼마나 좁겠습니까? 진짜 우물한 개구리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이렇게 힘들다 하면 저 사람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뭐가 힘들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이해해주고 그래서 위로해주고 한마디라도 더 격려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정말 그 눈빛을 보면은요. 누가 나한테 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사람 없나. 그런 거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나를 위해서 노래 한 잔 불러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전화로 노래 불러드린대요. 찬양. 불러드린다고.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불러주는 노래도 좋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150편을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갈 때도 하나님 뵈러 갈 때도 입 꼭 다물고 무표정 얼굴로 갔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내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기대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밝은 모습만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말 성전에 올라올 때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께 올라오고 보십시오. 아멘. 세상에 찌들린 거 상처받은 거 다 얼굴에다 끌어모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풀어놓는 그런 것도 뭐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밝은 표정으로 내가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를 승리하고 왔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시며 사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말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던 그 현장을 찾아오셔서 정말 주셨던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것은 일회성 말씀이 아니라 그때 그 시절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또 대화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순수한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가운데도 그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무슨 말씀마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처음에 참 이상했어요. 들리는 게. 아니 뭐 그거 갖고 무슨 저런 말을 하나. 근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다 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한 번은 이렇게 해봤어요. 좋은 거 따라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모방도 필요한 것입니다.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특히 우리 어떤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나라 그 가정의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참 입을 안 열어요. 그죠? 밥 먹을 때도 얘기하지 마라, 떠들지 마라. 얼마나 우리가 세뇌당했습니까? 학교에서는 주입식 교육이지 뭐 대화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오니까는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얼마든지 말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안 엽니다. 입을 안 열어요. 속으로 대화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골마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서로 이야기하자. 그래서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더 오래 사는 게 왜 또 오래 산다고 그럽니까? 수다 떠는 수다 떠는. 저도 하루 1시간, 2시간 얘기해놓고 야, 더 자세한 건 나 만나서 얘기하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지혜롭게 슬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난 이제 이렇게 지혜가 있어. 나 이렇게 슬기로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의 말씀이 오매 아멘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을 갖다 마치 쌀 먹듯이 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현미는 여러분 잘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몸에 좋다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잡숴요? 안 잡숴요? 안 잡숴요. 왜? 끓거든요. 맛이 없거든요. 또 오래 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깎아버립니다. 그죠? 먹기 편하게, 먹기 부드럽게. 그러니까 진짜 알맹이는 버리고 껍데기만 먹는 거, 껍데기 먹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 먹으면 거기서 필요하고 다 우리에게 필요하게 하는 공급하실 텐데 불구하고 이것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설교에다 줄을 긋는데도 어디다 줄을 긋습니까? 혹시 여러분 책에 회개하라는 말씀에 여러분 줄을 그어놓으신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내가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리라 하는 그 말씀에다 밑줄 쫙 해놓은 경우 있죠. 와,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달라고 해서 주시고 말을 안 한다고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은요, 복 받을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길을 찾아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론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과연 내가 정말 복 받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혹시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에 치우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진한 사람이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본질적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이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오지요. 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뭐 고난이 무슨 유익이야? 내 인생에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 근데 정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읽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리를 알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아멘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잘못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과일도요. 상품성 있는 것은 그냥 그 농부가 과원치기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많아요. 왜? 이 나무도 가만히 보면은요. 제멋대로 자란 나무하고 과원치기에 손을 탄 나무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제멋대로 자란 나무는 보기에도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상품 가치도 없습니다. 그 열매도. 그래 만약 그 과일 나무에게만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아프게 나 자꾸 이렇게 쳐내십니까? 잘라내십니까? 자기 몸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뭐 따질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떤 특별히 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 그것을 불평불만하다는 그 거리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구나 라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도요. 담금질을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또 몇 도의 온도에서 담금질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쇠의 강도가 다릅니다. 달라요. 한 번은 이 컵 말고 저기 있는 컵을 한 번 떨어뜨렸는데요. 신기한 일이 있어요. 손잡이도 안 부러지는 거예요. 통통 튀다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컵을 이거 얼마나 강도 높게 구웠길래 부러지지를 않나. 그러니까 제 가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이런 좋아 보입니다만 그 인생은 왠지 모르게 가벼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벼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뜻에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이들은 다 자기 잘하는 줄 알죠. 어느 때는 실서 이렇게 부모 눈치 살살 살펴가면서 못된 짓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그때 내버려도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잘못되는 거죠. 애들 소리를 지르더라도 애들이 뭐라고 해도 안 되는 거라고 부모가 딱 잘라 주었을 때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애가 하자는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애는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애들에게 체육을 못하게 해요. 아동학대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필요하다면 채찍을 들어라.
그 채찍이 뭐라고 그랬어요? 몸 깊숙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아,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둘째로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추송을 한다 하더라도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그죠? 밭을 샀으니까 나가서 봐야 되겠다 그러고 소를 샀으니까 나가서 봐야 될 것 같다 그러고 내가 장가를 들었으니까 내가 부인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 다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지로 불러들이시지 않습니다. 끌고라도 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기 싫으면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둬라.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믿어지지 않거든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많은 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억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라는 것은 힘들고 숨가쁜 일이 없어요.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믿어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뭘 하나를 주어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줬던 것도 뺏고 싶은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차마 뺐을 수는 없지만 뺏고 싶은 거예요. 괜히 줬나? 고마울 줄도 모르는데 가치도 모르는데 근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주고 싶어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준 것도 아까워서 뺏고 싶은 마음이 들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는 구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필요성을 전차 느끼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많이 힘들지? 내게로 오렴. 내가 너희를 다 품어줄게. 내가 너희를 다 받아줄게. 내 안에 있으면 네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어. 네 마음이 정말 그렇게 각박해가지고 여유가 없는 삶이지만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해줄 수 있어. 정말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요. 네? 어쩌면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서 어디 뭔가 좀 내 그 감정을 이렇게 터트릴 만한 찾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건드리기만 해봐라.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도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숨을 몇 번 정도 쉬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 공기값 하나 이거 너무 귀한 거니까 비싼 거 나왔는데 한 번 쉴 때마다 더 5천 원씩만 내. 그럼 이거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너 숨 쉬어 살잖아. 너 숨 쉬게 해줄 테니까 숨 한 번 쉴 때마다 5천 원씩 내. 그럼 이거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살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숨을 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마음이 쉼을 얻으려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평안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다고 그래요. 세상에 줄 수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평안을 만들어낼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를 해줬다 한들 여러분 그 위로가 여러분 얼마나 가겠습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돌아서면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끊김이 없는 다함이 없는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영혼에서 흘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한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 게 있으면 뭐 얼마나 한 게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한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보상할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참으로 교만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 좀 크게 하시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건데 워낙 조용하게도 사시는 분들이라 여러분 겸손함으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요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됐어요 하고 하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알 만큼 알거든요. 저도 경험할 만큼 경험했거든요. 내 인생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더 힘든 일이 오고 또 오고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듯이 오고 있습니까? 끝나는가 싶으면 또 밀려오고 끝나는가 싶으면 또 밀려오고 이 파도의 교훈이 그거예요. 여기 세상에는 이 파도가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도를 타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죠? 바람 부니까 여러분 바람을 피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바람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바람이 있어야 여러분 파도를 탈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바람이 있으니까 피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바람을 타고 여러분은 파도를 즐기는 분입니까? 올 테면 오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크게 두려워하실 일도 놀라실 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과정이신가 보다. 요셉이 그걸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지를 않나, 감옥에 갇히지를 않나, 떡없는 관원장, 그 술 맡던 관원장에게 해석을 해주니까 이제 뭔가 좀 풀리지 않나 싶었는데 뭡니까? 그때도 또. 그래도 요셉은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필요하신가 보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심호흡을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요, 일사천리로 요셉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가 한번 호출을 하니까 수염을 깎습니다. 옷을 바꿔 입습니다.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꿈을 딱 해석해주고 방책을 얘기를 해주니까 목에 금사슬이 걸리고요. 바로가 끼고 있었던 그 인장 반지가 끼어지고요. 줬었을 때 찍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이 뭐라 그래요? 너의 말이 없이는 누구도 손발을 놀릴 자가 없을 거다. 참, 하나님 이러신 분이십니다. 군소리 한마디 없이 불평 한마디 없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려냐고 꾹 참고 그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내게 주기를 원했던 게 이거였어. 왜? 마음에 드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시면서 요셉의 눈을 가만히 보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아,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이거 마음에 드니?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 정말 원치 않는 고난이 있을 때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래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실 거야. 내가 이겨내자. 하나님께 이기심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쉬는 날이 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여러분 겸손함으로 따르시고 또 겸손함으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하면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강이 여러분은 바다를 소화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호수가 바다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무리인 거죠. 우리 호수만도 못할 때도 있잖아요. 너무 생각이 내게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안 하고 관심조차도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기도 그렇게 안 해본 분 혹시 계세요? 표정을 보니까 한 번에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때도 하나님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욥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원망은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평안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스트레스 얘기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파도가 있는 것을 여러분 왜 나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파도는 늘 있는 거다. 파도는 늘 있는 거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가지고 왜 너 파도 왜 있는 거 하고 물어본 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파도는 늘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파도를 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파도 때문에 물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나가는 것이고 힘이 없으면 밀려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번대로 인생 속에서
해답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기를 거칠지라도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을 우리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널 쉬게 하려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